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로 가득한 밤 되시고요. 지난 여름에 제가 맡은 중고등부 제자반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국 방방곡곡 여기저기 다녀왔는데요. 지난번 주일 예배 때 광고 때도 사진 한 장 올라가긴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몇 가지 장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경남 창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인 창원 쪽에 기념관을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경남 함안의 손양원의 다음 장면, 경남 함안의 손양원 기념관도 갔다 왔는데요. 손양원 기념관을 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수의 애양원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여수의 애양원이면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손 목사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몇 년 전까지는 손 목사님 관련해서 탐방한다 그러면 주로 여수 애양원을 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현재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시설도 낙후되고 그리고 안 좋은 일들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비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갔던 곳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향인 경남 함안에 이렇게 멋진 건축가 상도 받은 이렇게 멋진 건물이 또 물 위에 딱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들었던 내용이 이 기념관을 주도해서 세우신 분이 놀랍게도 그 동네 주지 스님이라고 합니다. 원래 경남권은 불교가 센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원래 큰 절 하나가 그 동네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절의 주지 스님이 어쩌다가 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냐 하면서 함안구청에 민원을 넣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멋진 기념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만 훌륭한 순교자가 아니라 애국자, 그러니까 국가보훈청에서 지은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갔던 곳이 신안군의 증도 이 섬마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입니다. 아마 이분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시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이 맨 오른쪽에 계신 한복 입은 여자분이 문중경 전사님입니다. 온 평생 신안 섬마을을 다니면서 신안군 70% 이상을 복음화를 시킨 분이세요. 그래서 막 섬마을을 워낙 다니면서 고무신이 하도 달아갖고 한 달에 막 10켤레 이상씩 갈아 신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바닷가 섬마을이라고 하면 미신도 세고요, 사당도 많고 절도 많고 그런 동네죠. 그런데 이분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도 신안 증도를 가보니까 바닷가인데도 사당 같은 거 하나도 찾을 수도 없고 절도 없고요. 근데 교회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탐방해보는 참 귀한 시간이 됐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기념관, 박물관 이렇게 진지한 코스들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걱정을 했어. 아이들이 좀 너무 재미없어하고 지치진 않을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중간에 놀면서 쉬는 코스도 많이 넣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바닷가도 잠시 가서 놀고요. 그리고 다음 레일바이크도 타고 그리고 호수에서 보트도 타는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식사도 제가 처음에 회비 거둔 것만 가지고는 그냥 컵라면에 빵 사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아이들도 잘 먹이라고 헌금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소갈비찜에다요 중간에 일부러 전라남도까지 내려오셔서 밥 사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너무 되게 호화롭게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이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설문조사에 아이들이 다음에도 이런 비전 트립을 하면 꼭 가겠다라는 아이들이 90%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했던 그런 여행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되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보다 3장 전인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하니까 저 같으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를 다시는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마치 불덩어리 같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참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사실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슨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평생을 핍박과 눈물 속에 보낸 선지자였죠. 어디 가서나 바른 말씀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늘 외쳤던 말씀이 너희가 회개 안 하면 다 망하리라. 이렇게 불길한 소리만 한다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던져지고 정말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수를 차지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맨날 뭐라고 하죠?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이 다 번영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 아니냐? 다윗의 언약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가면 좋은 대접 받는 겁니다. 어디 가면 떡이 나오고요,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집에 살며 좋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바른 말하는 참 선지자는 핍박받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대접받고,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보면 성선설과 성악설을 배우죠. 성선설은 뭡니까? 성품이 선하다.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이게 성선설이죠. 성악설은 뭡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 둘 중에서 성경적인 관점은 뭡니까? 성악설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갓난아기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갓난아기들 보면 너무나도 순수하지 않습니까? 정말 볼 만져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쁜 아기들한테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원래 죄 하나도 없이 태어나지만 그렇지만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악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인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기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실 겁니다. 아기들이 나만 봐달라고, 나만 이뻐해달라고, 아무리 어린 아기들이라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집안에 아기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었던 집에 동생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질투심이 불타오르죠. 여태까지는 내가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울면 뭐 갖다 주고 어디 아프니 힘드니 막 이러면서 막 어른들이 다 나한테 달려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태까지는 내가 온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 배가 불러오더니 몇 달 뒤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친구가 생겨나서는 나한테만 쏠리던 관심이 이제는 이 친구한테 다 뺏겨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른들 안 볼 때 막 몰래 꼬집고 때리고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유치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치부 교사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일러 바치는 게 뭘까요?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그러는 너는 눈 안 떴냐? 자기도 눈 떴으니까 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시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옆에 있는 나쁜 세리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구제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물론 좋은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금식, 기도 이 좋은 행위를 가지고도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을 짓누르고 하나님 저는 이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남이랑 비교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이런 악한 모습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나온다라는 거죠.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이러면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친 뱃속에서부터 가망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이 말을 그토록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시카고에 가보면 시카고의 해먼드라는 지역에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런 실화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지금 은퇴하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대가 앞으로 10주 동안은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시리즈 설교인데 무슨 시리즈라면 죄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얼마나 죄악이 지독한 건지 이거를 여과 없이 10주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10주 동안 설교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이런 모습도 죄입니다. 이렇게 10주 동안은 계속 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주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막 불편해져 갖고 목사님 죄 설교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자꾸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설교를 계속 하다가 한 7주 정도 된 주일날에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강대상을 향해서 총을 빵 쏜 겁니다. 미국은 개인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막 근데 다행히 총알이 목사님을 빗나가서 경찰 출동해서 그 사람 잡아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아, 목사님 죄 설교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를 꼭 남은 3주를 완결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강대상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남은 10주를 다 채웠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면서도 우리 자존심 때문에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가 그렇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죄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꿈 얘기를 하고요, 해몽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꿈 얘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의 운세. 이게 참 언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런 코너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죠. 계속 이걸 좋아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꿈 얘기하고 운세 얘기하는 거죠. 지난밤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나리라. 뭐 이런 듣기 좋은 길한 예언만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할까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느냐. 내가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과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된 선민들이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어떨 때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죄 문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평안하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곡해하는 자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철저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쳐서 멸할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는 다른 종교들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에 다른 종교들이 되게 궁금해서 한번 예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타종교 탐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뭔가,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한번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용산에 가보면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제가 미리 연락을 하고 전화를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슬람에 관심 있는 청년인데 당신들 예배 한번 참관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인 사제가 받고는 되게 막 반가워하면서 좋다고 와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예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찾아가니까 맨 뒤쪽에 의자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원래 무슬림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안 드리는데 저는 외부에서 잠깐 온 손님이니까 의자에 앉아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그래서 제가 무슬림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지켜보니까 진짜 막 의자를 안 앉고 바닥에 양탄자를 깔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갖고 무릎 꿇은 자세로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 같으면 막 온몸을 베베 꼬면서 막 되게 막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경건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록 저들이 믿는 신은 알라신이라는 거짓 신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저토록 진지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내 모습은 어떤가. 이게 도전이 나름 되더라고요. 불교도 한번 법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 가니까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서로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는 직분이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 부르잖아요. 특별한 직분 없으면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제가 불교를 찾아가니까 저한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저를 보더니 보살님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마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한 주도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법당에서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성불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성불이 뭐죠? 될 성자, 부처 불자죠. 그러니까 부처님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도 될 수 있다. 인간이 부처도 될 수 있다. 서로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살은 인간이 부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 이 사람도 원래는 인도의 왕자였죠.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냈다가 어느 날 궁전 밖을 나와서 백성들이 실제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백성들은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막 병 걸려 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러면서 번뇌를 하다가 이 고통의 원인은 뭔가,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 출가해서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했다. 이래서 결국 인간이 부처님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히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보살 거쳐서 신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많은 경우에 사후 세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같은 심판자 앞에 끌려가는데, 근데 그 앞에 큰 저울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저울 앞에 평생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달아봐서요, 죄 쪽으로 조금이라도 무게가 쏠리면 이 사람 지옥 가고, 그런데 착한 일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쏠리면 이 사람은 천당 간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행으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아주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하죠? 듣기 싫은 죄인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면서 인간의 자존심만 막 긁어주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도 지지난주에 설교하셨듯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 문제,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진짜 살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소수의 몇몇 안 되는 참 선지자들도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아, 나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않겠다.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지 말고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겸손히 받는 모습, 이거를 성실함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여러분들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2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술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쳐서 부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서 저의 신학교 전도사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전도사를 들어가면 뭘 시키냐면 공부를 헬라어랑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 한번 PPT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헬라 원어가 나온 장면인데, 그 신학교 들어가면 헬라어랑 히브리에서 뭘 시키냐면 파싱이라는 걸 시켜요. 지금 이태영 전사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계신데 헬라어 들어가면 이렇게 파싱이라는 걸 시키는데, 파싱이 뭐냐면 분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도끼로 찔러 쪼개듯이 낱말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거, 이걸 파싱이라고 해요. 지금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예로 들어봤는데 이태영 전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바로 읽으셨네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그 표로 그 다른 색으로 강조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함을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거룩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니,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다른 색깔로 표시한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역격. 이 한 단어 안에 6가지나 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도 그렇죠. 그냥 뭐 간다라고 할 때 고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3인칭 붙으면 고스라고 하고요. 과거는 went, 그리고 과거 분사는 go, went, gone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는 더 복잡해요. 뭐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역격, 뭐 이렇게만 이거를 다 분석하고 파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태영 전사님 볼 때마다 참 안쓰러워요. 좀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제부터 또 새 학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내일부터 또 히브리어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헬라어는 생긴 게 그래도 영어 알파벳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완전 진짜 꼬불꼬불하게 무슨 외계인의 언어처럼 생겨갖고 진짜 어려워요. 헬라어보다 2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이태원 전사님 원어 한참 하실 때 제가 물어봤죠. 그 전사님 헬라어 원어 하시는 거 좀 어때요? 이러니까 진짜 막 코피 터져가면서 죽을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2학기는 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다고 막 한참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채플 시간에 강사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저랑 탕 목사님 둘 다 참 되게 지극히 존경하는 되게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헬라어, 히브리어 파싱한다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채플 때 오셔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 여러분, 파싱한다고 힘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파싱이 분석하다, 우리말 분석에도 도끼로 찌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끼로 찌르듯이 낱말을 쪼개듯이 분석하는 걸 파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쪼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날 설교 본문을 히브리어 4장 12절로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4장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파싱한다고 말씀 쪼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제 모습을 많이 돌이켜봤어요. 어쩌면 제가 말씀을 쪼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어쩌면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설교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이 먼저 나를 쪼개도록 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하나도 말씀에 쪼개지는 않은 모습으로 그냥 성도들 위에 서서 고고한 자세로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설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쪼개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라는 전신 거울에 나를 비추듯이 내가 온전히 말씀으로 먼저 쪼개지는 설교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쪼개고 십자가가 나를 관통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설교 끝나면 이렇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왜 남을 신경 씁니까? 말씀이 먼저 나를 쪼개야죠. 이 자리 참 수요예배까지 나오실 분들이라면 아마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순장,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 수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그거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건데 그런데 제가 우리 한꿈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 분당 우리 교회 제자훈련 받았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런 면에서 바이블 칼리 신청하시고 예배와 삶 신청하신 분들은 전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참 말씀 많이 아실 만한 분들인데도 어떻게든지 와서 배우려는 그 말씀, 그 자세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태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과 나의 의지는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강건하며 힘이 있으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으려 하기보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삶을 쪼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달쯤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대만 선교 가셨을 때 제가 1부, 2부 오전 예배를 설교했었죠. 그때 중고등부는 제가 맡은 중고등부는 누가 하셨냐면 윤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 목사님이 중고등부 설교 마치고 제가 좀 물어봤죠. 윤 목사님 오늘 중고등부에서 설교하시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반응이 없다고. 안 그래도 그날 중고등부 설교가 조금 길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줄 아이들은 그래도 설교를 어떻게든 끝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둘째 줄 뒤에 있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죽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중고등부 설교가 힘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도 저도 유초등부, 유치부, 청년부, 중고등부 다 해봤지만 중고등부 설교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신학교 청소년 사역 배울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중고등부 설교는 처음 30초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30초 들어보고는 이 설교를 계속 들을지 말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30초 동안에 완전히 개그맨처럼 완전 웃기던가 아니면 뭔가 강력한 임팩트로 처음 30초를 딱 사로잡아야 그때 아이들이 괜찮네? 저 사람 설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들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 낫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졸려도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설교자가 제일 힘과 위로를 많이 받는 예배는 어딜까요? 바로 우리 한꿈 시니어 예배입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어찌나 그냥 얼마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 아멘 해주시는지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설교를 듣게 하는 거는 참 힘들다.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과정까지는 참 힘든데 그런데 아이들은 일단 말씀이 들어가면 확실히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비전 트립 갔다 오고 수련회 마치고 나서 변화의 모습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배 듣는 태도가 정말 달라졌고요.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어린 영혼들이라도 일단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평찬할 때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죠. 아이가 학교 폭력에 휘말려서 그래서 학폭의 피해자가 돼서 참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따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이러니까 가족들이 이 문제를 놓고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참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얼마든지 그 학폭 그 가한 친구한테 뭐 합의금 같은 거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이 용서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학폭을 가했던 친구들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모르는 번호, 전혀 모르는 아이한테도 연락이 온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바로 그 친구냐? 네가 바로 교회 다닌다는, 네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 친구냐 하면서 전혀 모르는 번호한테도 막 연락이 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변화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요.
말씀 들으면 그냥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방망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찔러 쪼개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시작을 중고등부 비전 트립 다녀온 얘기로 했었죠. 마무리도 그 얘기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있었어요. 이 자리 예배 오신 장년 성도님들이야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많이들에도 들어보셨을 텐데 적어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 그야말로 100년도 더 전에 사셨던 그분들이 순교하고 뭐 열심히 전도하셨다. 이런 일들이 나랑 뭔 상관일까? 아이들이 좀 이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니면서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설명해 주신 분들이 어찌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기념관 갈 때마다 이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설명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참고로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자 되십니다.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저는 그 다니면서 설명 들을 때마다 나름대로 시계를 보면서 설명이 한 20분, 30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어찌나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지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1시간 반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막 혼자 시계 보면서 막 조마조마하죠. 안 그래도 막 2박 3일 짧은 일정인데 다니면서 길도 많이 막히고 일정이 막 자꾸 밀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념관들이 시청, 군청에서 세운 기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장면 마지막을 보시면 이분은 그 주기철 기념관에서 한 장면이 더 있는데요. 주기철 기념관에서 설명해 주신 여성분이 있었는데 옆에 주기철 목사님이 똑같이 생긴 동상 하나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어찌나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지 막 1시간 반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관들이 그 시청에서 군청에서 세운 그 공무원들 일하는 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6시 되면 또 퇴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들이 있는데 늦어지면 지장이 생기는데 어찌나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지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다니고 나면 밤에는 아이들이랑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들아, 오늘 다니면서 뭘 느꼈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니는 데마다 그 긴 설명하는 시간이 참 힘들었다. 그런데 그 긴 설명하는 시간을 다는 못 알아들었어도 그래도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적어도 이분들은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분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결심을 내겠냐면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비전트립 복귀하고 나면 나도 내가 믿는 복음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힘들게 2박 3일 먼 길 다녀온 게 헛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내 귀에 듣기 좋든지 안 좋든지 이 복음을 성실하게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찔러 쪼개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방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힘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자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 가운데 놓인 것은 그들의 삶에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또 그들도 그 율법을 지키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허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저 내 귀에 좋은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들만 골라서 듣는 그들의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고 회개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신으로 그들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우리가 겨와 같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알곡과 같은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내 삶에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를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간사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찾아 들으며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 유익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과 권면과 우리를 바르게 하는 주님의 하나님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조롱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그 뜻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편식하자 하나님 주님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앞에서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팔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진수하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의 교만한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 더욱더 맹렬히 불타는 불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부수는 방망이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가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뻐하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세상의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꿀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그 말씀의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나 세상적인지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아닌 것들에 내가 더욱더 관심과 내 사랑을 기울였던 하나님 나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주님의 말씀 보기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하나님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고백하였던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인지를 내가 깨닫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때로는 불편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하나님 주저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너무나 세상 것에 취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입에서 꿀처럼 정말 꿀송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더욱더 기뻐 회복하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그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소망이 바뀌고 내 삶의 비전이 바뀌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다락방에 혹은 우리 이웃 간에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정말 육체의 질병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또 병원에 있거나 혹은 지금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나시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좀 있는데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믿음 안에서 다시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치유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아픈 부위가 그 환부들 하나님 주님의 정말 치유하신 가운데에 영원 아파 되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